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네, 같이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이면 꼭 청소하는 교회를 오래 시간 갔어요. 가는 날과 못 가는 날은 정말 주일 예배가 제가 많이 다른 것을 느꼈어요. 토요일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성탄하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온된 교회 둘러보고 청소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오고 그런 날은 주일날 가면 이렇게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면서 미리 준비된 거예요. 마음이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교훈도 받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토요일 날 그걸 놓쳐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날에 가면 이 말씀이 들어오기가 한참 걸리더라고요. 걸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슬리거나 부담이 가거나 이렇게 막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앉아서 막 애를 써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이 오늘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것이 우리 마음 밭을 준비하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또 마음과 모든 정성과 신앙을 드려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 담임자 설교하는 부분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한 날과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를 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하고 특히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것과 아니면 한 주간 동안 힘든 삶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정말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주의 날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누구에게인가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줘요.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왔을 때는 이렇게 그 말씀이 어떤 말을 하셔도 그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막 받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또 가는 날은 이런 말씀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나 그렇게 안 하는. 속에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막 이 속에서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끝날 때쯤 되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또 물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경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도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이런 데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또 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목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제목이 빨간 글씨로 보세요. 주보를 한 번씩 봐주시고 악인인가 의인인가 이 잠언에는 끊임없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죠? 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우리 잠언이 거의 이제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계속 하는 동안에 확실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악해. 그러면 정말 세상의 법에, 세상 기준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당연히 악하죠. 그런 사람 선하다고 하지 못하죠. 또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좋아, 마음이 좋아. 이렇게 의인,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정말 선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 말하는 그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성경도 그런 기준을 똑같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때 하나님도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에 끊임없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도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가 보는 눈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늘 근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기다 이제 앞에다 하나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냥 보편적인 것을 제목을 담았습니다. 네. 제목 찾는 것도 이게 엄청 어려워요. 어떤 이 모든 말씀 중에 어떤 걸 제목으로 담을 것인가. 그런데 이 저의 마음으로는 나는이라는 걸 붙이고 싶어요.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그러면 또 나만 하면 돼요. 당신은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을 할 때 당신은 악인인가 의인인가. 오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좋겠습니다. 이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편집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특별히 25장부터 29장까지 있는 말씀에는 이 왕이 편집을 하라고 신하들에게 내린 그런 것을 솔로몬의 그 말씀들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 있고 왕국에 서 있는 해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나눠져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722년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했죠.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끊임없이 역대상하를 보면 그런 것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성들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많이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악한 왕, 선한 왕, 그 시대의 통치가 어땠는가? 그러면 왕만 그런 것이냐? 그렇죠. 왕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도 지도자고 또 교회의 지도자도 지도자고 가정의 지도자도 지도자고 회사의 지도자도 지도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지도자로서 행할 바들을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면 많은 왕들 열방의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선한 왕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것도 완전 선하지도 않고 되게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왜냐면 그 왕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그 부친이 솔로몬이고 그 부친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 있고 항상 성경의 왕들은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비춰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한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과 부모의 유전적인 부모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도자,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왕들을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고 또 정말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보면 되겠고, 잠언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원죄가 우리가 있다고 다 말했었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 이 아담의 후손을 따라간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는 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죠. 우리가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지금 강의 하고 있죠. 교리 강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는 두 분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 안에 광범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서 또 나중에 이제 많이 부흥이 됐을 때 또 다시 다 익혀서, 이제 그때는 다 소화시키고 익혀서 또 다시 하면 이 두 분이 정말 교리 강사로 아주 손색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묶어야 되나? 지금 하시는 것들을 잘 익히셔서 이렇게 하시면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무흠한 자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또 그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 얘가 예전 모습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을 알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된 자를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또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매일매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경외하는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어떻게 의인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 그럼 악인이라는 누구를 말하는가? 악인. 물론 남을 해치고 부도덕한 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 우리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포함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한 것은 비록 이 땅에 사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선하게 사는 것 같아. 선한 사람 많이 있죠. 마음이 착하고 늘 이해하고 배려하고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이 마음 생활로는 착한 것 같고 또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도 있고 봉사하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늘 말씀한 악인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것을 볼 때 어떤 것이 기준이냐 이거죠. 어떤 것이 기준?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회개하는 거, 또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읽으면. 그래서 말씀 읽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 안 읽으면 회개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모르면 회개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나의 그 소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이걸 안 좋아하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책망하시겠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죠? 하나님이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신분을, 사람의 모든 걸 가지고 아기 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사람의 모습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 악인과 의인이 1절부터 나와 있죠. 1절과 마지막 절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늘 도망하는 신세야. 도망을 왜 도망하겠어요? 불안한, 또 두려워, 이런 사람이 도망하겠죠. 안심이 되지 않는 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이 있다. 의인에게 없는 것이 있고 악인에게도 없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없을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 악인에게 없는 것, 평안이 없고, 오늘 그랬잖아요. 이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그런 늘 불안하고 두려워함이 있고 쫓기는 듯한, 안정이 안 되는,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인에게 없는 것. 그러면 또 의인에게 없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에게 없는 것은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것. 그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막 오랫동안, 아니면 막 충격을 심하게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래, 이걸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또 이것이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제 마음의 법으로 삼고 있어요. 안 좋은 일도 항상 일어나죠.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러면 주여, 잠깐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조금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주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왜냐면 늘 하나님을 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은 안 좋은 일을 갖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로,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만 그걸 기대하고 있다 보면 꼭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나를 좋게 하시는 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의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또 잘못되거나 또 충격받을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막 힘들고 좌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다 보면, 아,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나에게,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기도를 여러 번 해야 되겠죠. 한 번에 금방 안 잡혀져. 금방 그런 일이 왔고 기도했다 금방 달라서 그 다음날 금방 하하거리고 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내 편이시라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경험하며 가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경험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나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사자는 물어도 죽이는 거죠. 가장 센 걸 얘기하잖아요. 동물 중에 가장 센 사자. 그런데도 사자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런 일을 겪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염려가 없다. 의인에게는 염려가 없다. 우리 많이 염려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의인들, 악인들, 의인의 생활이 많이 있다가 악인의 생활이 많이 있다. 악인이라고 남을 정말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악인이라고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도 나도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자주 바뀌었다. 9번 이상을 바뀌는 동안 남유다는 다윗이 계속 치리하고 있던 그런 때. 그래서 주관자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나라에 대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한 것은 우리가 물론 실제적으로 생활의 삶이 가난한 자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필요로 채워지고자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이 하는 일들을 잘한다고 칭찬한다. 아까 악인은 말씀했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의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분노, 의분, 이건 악인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의분을 말하고 있어. 의분.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우리가 인간적인 일에 혈기 분노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된 것,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또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가족을 막 그렇게 힘들게 욕하고 자식을 욕해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내가 혼낼 때는 괜찮아요. 남이 내 자식을 막 혼내봐봐요. 그럼 진짜 막 화가 막 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의분,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또 차이다. 그런 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있으면 의인에 속하지 않게 되겠죠. 5절 말씀에는 뭐라겠습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찾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귀한 한 가지죠.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했어요. 멸망. 그냥 죽으면 끝나는 영혼이 없는, 혼이 없는, 영이 없는 짐승. 깨닫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또 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 이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과도 같다고 그랬는데 악인은 그 하나님 정의로운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이죠. 깨닫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다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기다 짓게 하셨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 그런 것을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걸 겪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생각하고 깨닫기보다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가거든요. 주여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 뜻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7절, 8절에도 율법에 대한 것, 또 음식을 탐하는 욕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선적인 삶을 6절, 18절에 같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두 길, 굽게 하는 길이 굽어졌다는 거죠. 굽어졌다는 것은 꾸불꾸불한 길을 말할 수 있지만 두 마음, 두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나 삶으로 여긴다면 겉으로 선한 척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위선적. 우리가 이중인격이 뭐 다 있지요. 그렇죠? 이중인격이 다 있습니다. 다중인격도 있죠. 다중인격. 이중인격 있지만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다. 강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나 비슷한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다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다 다르게 하고 정말 저 사람을 알 수 없는 이런 강한 이중인격적을 갖고 있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걸 바로 하나님 6절에도 굽어 길이 굽게 행하는 자다. 그것은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물론 실제적인 삶의 가난과 부유를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실한 것, 신실한 걸 말하죠. 신실한 건 충성된 것을 말해요. 성실한 것을. 이렇게 생활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게 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굳게 행하는 자, 이중적인 삶이 강한 자, 어리석은 자, 아니면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면 어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때? 그냥 그래도 부유한 게 낫지. 지금 시대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 그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에 대한 말씀도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 재산을 저축하는 것.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헌금도 하고 또 실제로 돕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또 특별히 도와주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부자와 가난한 자 계속 나오고 있죠. 부자는 물론 가진 자를 말하기도 하고 이 시대적인 말씀에 이 왕궁에 있는 관원들 또 많은 사람들을 빗대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소유한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살피는데 무엇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양심을 가지고도 자기를 살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또 의인과 악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우리가 내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는 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많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실수나 잘못된 약한 부분들을 용납해주고 품을 수 있는 관용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그 찬양, 그 사랑 찬양했죠. 우리가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보면 사랑이 막 애를 쓰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잠언에 대해서 한 주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것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서 나올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우리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해주면 그때뿐이지만 또 조금 힘들면 완전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완전 등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 모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많이 공급받아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은 그리고 늘 회개하는 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살아간 일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 시간 되면 그것을 아침 되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거든요. 감사.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새벽 기도를 교회 나와서 늘 못하더라도 누워있는 자리에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다 그냥 잠자리 들면 그것들이 우리 뇌세포에 다 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해지고 막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 세상 것들을 하루 종일 겪었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는 말씀을 틀어놓고 잔대로,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잔대로,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잠깐 1분 3분이라도 하루를 짚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또 사람한테 어떻게 겪었는가, 회개할 일, 이렇게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러면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늘 정돈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겪는 일,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도 금방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뻥 터지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오후 저녁까지 잘 잡았는데 저녁 시간에 뻥뻥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16절 말씀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왕국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렇죠? 탐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장수한다는 것은 그 날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래 가서 생활하는데, 물론 천국에 가까지 가는 일반적인 수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장수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깨닫지만 오늘 말씀한 것이 다 들어있죠. 회개하는 자, 또 어떤 삶에 말씀한 것,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도 악한 자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 그들이 가는 길이 바로 함정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에 내버려 두라. 이렇게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둬라.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계속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품어주고 그런 이렇게 마음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은 성도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건 내가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하면 이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기도만 하고 놔둬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 가족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만 또 그게 잘 잡히지 않거나 순종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그래 너가 한번 겪어봐라 그러고 물론 뒤에서 기도를 해주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내버려 둬라. 그 왜냐하면 그 삶이 함정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겪어야만이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그게 치를 거기 때문에 내버려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있죠. 그 삶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삶에 계속 그런 삶으로 간다면 그 삶에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18절에 성실한 말씀, 아까 성실한 것은 신실한 것이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말씀을 같이 반복해 두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6절과 18절 말씀에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 두 마음으로 가는 길, 두 생각.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순수하게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곧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된다. 19절에도 노동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을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형별을 변하지 못하리라. 이 급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충성된 것은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이런 걸 꾸준히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된다. 지금은 조금 가난한 것 같아도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부하게 되고자 부하게 나중에 되게 합니다. 근데 이게 급하게 가는 사람들 속히 빨리 돈 벌려고 빨리 그 지금 한탕주의 지금 젊은 아이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 못 벌어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 누가 벌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성경을 보시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21절로 사람의 사람의 얼굴이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얼굴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상 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얼굴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근데 이 겉모습만 사람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겉을 보고 판단하다가는 오류를 범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도 늘 그랬죠. 그 생각을 아시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생각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내 눈으로 내 그냥 모든 사람들을 겉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깊은 생각을 보는 영적인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눈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급하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악한 눈, 다음에 의인과 악인, 악한 자와 의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은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살 그런 사람은 당연한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원리와 환경을 그런 사람을 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뭐예요?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그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돈 벌기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부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새 이 실제적인 아무리 생각을 이렇게 하고 급하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빈궁,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며 급하게 오늘 말씀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안정되고 평안을 주시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런 길을 가게 돼서 결국에 정말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분명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급하게 많은 것을 빨리 채우고 빨리 벌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책, 책망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사람이 들을 말을 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했다가는 정말 몇 배로 더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책망의 말이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옳은 말을 분명히 하고 책망의 말을 해줘야 되죠. 자녀 잘못하면. 그런데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해주느냐, 아니면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해주느냐, 아니면 정말 너 이거 고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느냐, 분명히 그 전달되는 마음이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분명히 바른 말을 해주는데 말을 안 들어. 왜 바른 말을 해주는데 말을 안 듣지? 분명히 이게 옳은 것인데 왜 말이 맞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참 사랑,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하면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책망을 말하고 있어요. 23장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잘했어 늘 괜찮아 하고 뭐 이렇게 칭찬만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책망해주는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칭찬만 해주고 나를 좋다고만 해주고 잘했다고만 해주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자기 발전이 없고 자기를 볼 줄 아는 눈도 열리지 않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에서 칭찬과 존중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죠. 벌써 이미 너희가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것을 기억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소리를 좀 못 듣고 칭찬 못 받고 존경받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을 쌓아놓고 있느냐,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칭찬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책망하는 자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듣기 좋은 말만 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그런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것은 욕심을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있어서 부모의 물건을 가지고도, 부모의 물건은 우리가 실제 부모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보면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쓰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25절 욕심에 대해서 욕심, 오늘 탐욕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다투는 일이 생기고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다투는 일이 분쟁, 다투는 일이 생기면 왜 다투는 일이 생기는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왜냐면 내 마음에 이걸 채워져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툼이 아니고 그러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해서 여기는 근데 거꾸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이 많으면 욕심, 내가 가지려는 거, 소유하려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많다 보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다툼을 오히려 일으키게 된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죠.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디 가나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많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 평안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형통하다. 다른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때는 정말 많이 쫓기고 아까 1절에 말했잖아요. 쫓긴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늘 불안하고 쫓기고 힘들고 조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조급한 것들, 빨리 이루려는 것들, 급한 것들 이게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걸 보면 이 맥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지, 내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계속 우리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미련한 자도 뭐예요? 미련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다 그렇게 막 묶어놓고 성경에는 이 조금씩 다른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꼭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기 마음을 그럼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이 알아지거든요. 자기 생각이 알아지거든요. 보통 때는 안 돼요. 저도 보통 때는 안 되는데 교회 와서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저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펴면 내 마음을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십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죠. 아, 내 안에 이거 있구나. 아, 그게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게 왔구나. 이런 것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지혜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선한 자고 또 지혜로운 자. 그죠? 성경이 잠언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선한 사람, 의인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원은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게 구원이죠. 네. 마음이 불편했는데 평안이 온 것 구원. 그렇죠? 몸이 병들었다가 나아진 것 구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 해결된 것이 구원. 이 모든 것은 구원은 이렇게 범위가 엄청 넓어요.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을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지난주에 전도했습니다. 그때 1시간 반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또 할 때마다 그 경찰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다 끝날 때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라고 했는데 또 누가 어떤 막 이렇게 새카만 옷을 입으셨더라고. 마음이 급하신 분이 막 민원을 넣겠다고 막 이러더니 늦는다고는 안 했는데 바로 그분이 지나가더니 바로 경찰이 왔어요. 아마 파출소를 들리신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아니 지난번 여기 살아고 하지 안 하냐 했더니 그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얼른 주고 그리고 전도지가 잘 읽어보시고 간식도 드시라고 주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 전도 티슈가 그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나와가지고 전도 티슈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손 세정제입니다. 물티슈가 아니고 손 세정제. 어쨌든 요즘에 계속 손을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세정제로 이거 하는데도 막 추석 껴가지고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이것들을 오늘 가져가실 때 가방에다 또 어디 가든지 많이 넣어갖고 다니시고 손 닦아서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서 모든 것에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건짐받는 것, 또 회복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의 마음 힘들으니까 예수님 믿고 회복되세요. 그 말씀이거든요. 너가 힘들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 문제에서 자유하세요. 이것도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해결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회복되세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놨어요. 3박스는 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의 전도를 이제 많이 해놔야겠다. 그래서 파라솔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 아파트 지역에서 놓고 아이들에게 또 전도도 하고 간식도 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진로 우리가 우리 SQ는 그것은 진로 검사하기는 정말 좋거든요. 사람이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청소년들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너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네. 저하고 전도사님 우리가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막 해도 교사들이 또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있고 같이 협력하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말하고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마지막 2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기 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숨는다는 거. 숨는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같이 하려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가 멸망하면 그렇다고 그가 죽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가 죽는 것보다는 그것을 버리면 그렇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익혔습니다. 오늘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삶의 중심을 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악인은 이렇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쫓기고 힘들고 조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을 비춰보고 또 자기 마음을 다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기도할 때, 답답한 일을 기도할 때, 또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당장 뭐 그날 갚아줄 수도 있지만 보복하시는 하나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보복을 해? 갚아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실제로 내가 퍼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손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비두어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또 지혜로운 자다.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고 여유를 누리기도 원하고 또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하고 많이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거려